오늘은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며 스승의 날 주일 아침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같이 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항상 이렇게 논란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결론은 기록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적인 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밑줄 치시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이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꾀재재한 옷 입고 있으면 사람이 꾀재재해 보이지만 말쑥하게 차려입으면요, 또 사람이 또 말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옷이 날개라면 성품은요, 황금 날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옷이 날개라면 성품은 황금 날개입니다. 여러분, 옷보다 그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더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면, 만약 그 사람을 심판한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영을 주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반증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때 기록할 때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거나 그 몸뚱이에 기름을 붓고 불을 당겨서 밤에 가로등으로 삼았던 그때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에게 비난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 말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대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의 성품은 성화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궁금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대적자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죽는 때도 아닌데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 같은지 아니면 오만상을 찡그리고 계신 분 같은지. 여러분,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얼굴이 얼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얼굴이라는 말이 얼 더하기 굴인데, 이 얼이라는 말이 민족의 혼, 민족의 정신, 민족의 사상이라고 말할 때 그 혼의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얼. 굴은요, 모양이라고 하는 꼴의 우리말 아닙니까? 얼굴, 그 혼의 모양. 이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얼굴 보십시오. 지금 이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얼굴이 오만상이요, 지금도? 그러면 아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사려된다고 보지 않으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포지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파워, 그의 믿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가 아니라 그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냐, 바로 이 퍼스널리티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날에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지션, 직분과 직위를 갖고 있던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습니까? 귀신이 나가던가요? 귀신은 아무나 쫓는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쫓아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권능을 했다고 했습니다.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워, 포지션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만드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의 퍼스널리티, 이 성품에 참여한 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8가지 성품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만드시는 신의 성품 8가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의 성품의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성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경은 말합니다. 덕을 더하라. 덕이 뭔지 아십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덕이 뭔지 아십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덕이 뭔지 아십니까? 올려주는 겁니다. 이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옳아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그것이 옳아도 덕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네 믿음의 덕을 세우라. 세 번째가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신령한 지식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을,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신앙생활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삼켜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가 절제를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뭘까요? self control, 자기 통제, 자기 규제예요. 자동차가 악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는 반드시 그 옆에 좋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위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라는 말이 있죠. 홧김에, 이 화 날 때 있습니다. 분 날 때 있습니다.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를 때 있습니다. 그때 절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컨트롤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갈 곳과 가지 않을 것, 할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죠. 근데 이 절제가 없는 사람은 화가 뚜껑 열리면 이제 브레이크 없는 거죠. 나의 언, 행, 심, 사에 이 절제가 붙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신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인내의 성품입니다. 인내는 게 뭐죠? 참고 견디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늦은 가을에 추수하는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여러분, 신앙생활 인내 없이는 끝까지 못 가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섯 번째가 있는데 그게 경건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사람의 몸에서 나는 채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위선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과 경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이 경건을 더하라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래요.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지금 내가 형제와 막혔어. 내가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고 시선도 주지 않아. 말도 섞지 않아. 그리고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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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은 하나님에겐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의 우애함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합니다. 형제 우애를 더해라.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수무산이자 부류요 산무수이자 부청이라. 뜻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물은 산 없이 혼자 흘러가지 못하고 산은 물 없이 혼자 푸르지 못한다. 원래 산하고 물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산은 물이 있어야 푸르고 물은 산이 있어야 흐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어우러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 사랑이 없으십니까? 얼굴에 흉진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말하십니까? 산을 들어 올리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의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그 마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느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마지막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너는 게으르지 않았고 너는 참고 견뎠고 너는 이단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러나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가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뭘 다 잘해도 사랑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성화된 성품은 천국의 보증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 신앙생활 했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신지, 덕 있으신지, 지식이 있으신지, 절제가 있으신지,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건드려 보면 나오죠. 딱 건드려 보면 지승질 못 이겨서 뱉어내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지승질이고, 딱 건드렸는데 믿음이, 덕이, 지식이, 절제가,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나오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 뒤에 반드시 신의 성품이 따라 붙어야 돼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여보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뀐 게 그거예요? 논란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나 인격 발달론에서 보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뀌냐, 뭐 바뀐다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뀐다는 사람도 있고, 그 대표 주자들도 있고 학설들도 있고 이론들도 있고 막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뀌는 사람은 바뀌고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뀐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맞아요. 바뀌는 사람은 바뀌고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전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성격이 바뀌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성격대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저는 바뀌고 싶어요. 저는 바뀌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너는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바뀐 사람이죠. 말로 모건이라는 사람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무탄트는 호주의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문명인 미국 사람이 그 호주 원주민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문명 시대에 가면 생일 파티가 있고 축하 노래가 있고 생일 노래로 서로 파티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상하다 하고서 의아했대요. 아니 무슨 생일날 그렇게 축하를 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축가라는 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건데 나이 하나 더 먹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축하를 하냐고. 나이는 저절로 먹는 건데. 그래서 이 말로 모건이 물었대요. 그럼 당신네들은 뭐 축하하면서 사냐고. 그래서 무탄트 원주민들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고 나아지는 걸 축하하며 산다고.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졌으면 우린 그걸 축하하며 산다고. 여러분, 나이는 저절로 먹는데요, 나아지는 건요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 맞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순교하는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힘을 다해 노력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검대지 이유능리란 말이 있죠. 칼은 숯에 갈아야 날이 선다.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덕이,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형제 우애가, 사랑이 내 성품에 더해지길 원합니다. 힘쓰고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에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이 성격 고쳐보고 싶습니까? 나는 내 성격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 성격을 한번 멋있게 고쳐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고요. 저도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어제보다 더 좋은 남편, 어제보다 더 좋은 아빠, 어제보다 더 좋은 목사, 어제보다 더 좋은 아들이 되어 사는 것, 그게 제 소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8가지가 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리고 이 성화된 8가지 성품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넉넉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보증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될 때까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진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